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 구약성서 47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벨레헴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지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그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복잡한 세상을 안 복잡하게 사는 방법, 복잡한 세상을 안 복잡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후에 다윗이 계속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과정을 계속 이제까지 봤습니다. 대적들을 하나하나 소탕하면서 나라도 점점 부강해지고 점점 영토도 넓어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조공 바치고 다윗님 오셨으니까 전부 다 무릎 꿇고 이런 다윗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윗에게 지금 현재 다윗에게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느냐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보면 왕들끼리 이제 모여서 전투를 하는 시즌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왕들이 오는데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안 나갑니다. 안 가고 요압과 부하들만 보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안 나가도 전쟁 이기는데 문제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의 부하들만 보낼 정도로 지금 다윗의 힘이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터에 갔지만 다윗만 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다가 뭘 봤죠? 뭘 봤습니까? 목욕하는 여인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만 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런데 그 죄가 모르는 죄가 아니었다는데 우리가 더 큰 이 다윗의 죄를 봅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녀를 범한 거죠.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야. 잘 몰랐으니까, 정말 몰랐으니까라고 하나님께서는 뭐 다르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 좀 넘어갈 수 있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 그런가요?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무도 몰라. 나만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라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드러나도 내가 덮을 수 있어. 드러나도 내가 덮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우리야의 아내로부터 근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에게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났겠죠.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의 죄가 이제 감추기가 어려운 죄가 됐습니다. 이제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고 임신하게 되면 남편의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다는 거죠. 이제 모두의 눈에
다윗의 죄가 들통날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드러나든가 아니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죄를 덮던가의 방법이 있죠. 갈림길에 서 있는 다윗이 오늘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히 호출을 합니다. 얼른 왕궁으로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잘 싸우고 충신이고 뛰어난 전사를 전쟁 중에 굳이 후방에서 부른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아주 급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죠. 우리는 다윗의 머릿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부른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싸움의 진행상을 묻습니다. 군사들은 무사한지, 지금 잘 이기고 있는지, 모두의 상황은 어떤지 막 이런 걸 물어봅니다.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증한 것, 이런 생각이 들죠? 관심 없을 겁니다. 그거에는. 오죽 관심이 없었으면 자기도 전쟁터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불러서는 마치 전쟁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질문이 아주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데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아에게 본심을 드러내죠.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주어서 일종의 포상휴가를 줍니다. 아니 포상휴가야 전쟁 끝난 다음에 줘야지. 전쟁하고 있는데 사람을 불러서 포상휴가를 주는 겁니다. 누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죠. 뭔가 왕이 꿍꿍이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는 내용을 완곡하게 얘기를 하는 권유인데 내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 음식도 잔뜩 싸주는 거죠. 즐겁게 보내고 집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죄를 우리아와 그의 아내가 잠자리를 하면 그 생긴 아이가 내 애가 아니라 네 애다 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고 덮어씌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 이렇게 막 초조하고 급하게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이죠. 세상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거 내가 알던 다윗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사무엘하 6장에서 14절과 16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촌스러운 옷 입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왕이 뛰놀고 춤춘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미쳤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뭐 브레이크 댄스를 췄겠습니까? 테크노를 췄겠습니까? 아니겠죠. 막 춤을 췄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야? 라고 쳐다볼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중에, 마음속에 내 남편인데 아우 창피해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상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의 옷도 벗고 미친 듯이 옷이 막 풀어 헤쳐지면서 맨살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미갈은 아이고 창피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미갈처럼 창피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어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춤출 때 하나님과 춤출 때 남들이 어이구 창피해 해도 그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업신여김 받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쁨을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나에게로 오시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신경 썼던 것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길만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다윗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을 의식해서 죄를 덮으려고 온갖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짓을 하고 속으로는 막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웃는다고 해도 내 앞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죠. 내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눈을 의식하면 우리는 인생길에 머리 굴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늘 내 마음을 속여야 되고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고 내 의도를 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고 항상 속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푹 잠겨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늘 걱정, 늘 근심, 늘 내 앞에 무언가를 가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늘 머리가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전쟁이 어떤지, 군사들은 무사한지, 다양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왕이 이래서 불렀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문들을 쏟아낸다는 거죠. 그 질문에 우리아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장황하게 답을 했을 겁니다. 요압 장군은 지금 뭐를 갖고 있고 전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성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는 함락을 했는데 어디는 못했고 당연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책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아가 다윗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을 장황하게 했을 텐데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아의 대답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질문은 그저 그의 속내를 숨기기 위한 뻔뻔한 질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아의 답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증스러운 질문하고 있는 다윗의 시선이 멈추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다음 말을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그래서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되어 봐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는데 그 눈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눈을 놓쳐버린 다윗이 어떤 짓을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런데 이제 문제의 우리아가 지나친 충신인 겁니다. 진짜 충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내의 집,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군사들과 그냥 들판에서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성 밖에서 성회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죠. 자기의 죄를 덮고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다윗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숲으로 돌아갔죠. 다윗의 마음이 이제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해야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슬쩍 덮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쌀 덮어두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아가 이 융통성 없는 우리아가 안 가는 겁니다. 애가 타는 다윗이 또 부릅니다. 야, 너 왜 안 가냐? 쉬라고 했는데 집으로 가야지.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경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손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대답하죠. 난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내가 절대로 내 아내하고 잠잘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전쟁터에 있고 내 상관인 요압 장군과 내 부하들도 모두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편하게 그렇게 즐겁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우리아가 충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아 마음속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이 우리아의 답에 대해서 이 다윗이 심각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까 전쟁터에서의 상황을 물었을 때 우리아가 이것보다 더 길게 얘기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성경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실어 놓은 것은 다윗이 이것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다 전쟁터에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호와의 궤도 하나님도 전쟁터에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고대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여호와의 궤는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궁궐에서 실실 술 먹고 놀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미친 듯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쁘게 춤추었던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여호와의 궤 이야기가 우리아에게 나왔다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번쩍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는 들립니다. 우리아가 말하죠. 언약궤도 전쟁터에 가 있고 모든 군대와 용사들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약궤와 모든 부하들이 전쟁터에 다 가 있는 상태에서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남의 아내와 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죠. 저 우리아의 말이 그대로 다윗의 심장에 박혔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아의 말, 아무 상황도 모르고 그가 뱉었던 우리아의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싫어하십니다. 엄청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막으시려고 합니다. 못 가게 만들죠. 하나님이 가끔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가지 못하게 직접 계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죄 앞에서 고민했을 때 또는 때로는 세상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속에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고 죄의 자리에 나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세상 생활할 때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 잘 생각해 보면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마 막으셨던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괜찮겠지. 이거 들통나지 않을 거야. 또는 혹시 들통나도 누가 막아줄 거야. 덮을 수 있어. 하고 그 자리에 갑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있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는 곱게 우리아 불러서 너 집에 가서 아내하고 즐겁게 쉬어. 수고했어. 라고 막 떡도 주고 막 줘서 보냈는데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렀죠. 너 왜 안 가? 가. 권유했습니다. 또 거절했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원래 가야 되는데 머물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는 거죠. 얘가 술 먹고 해롱해롱하면 집에 갈 거다 이런 거죠. 술 먹고 해롱해롱하면 이제 몸에 이런 취기도 올라오고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지 집으로 가고 아내한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치사하죠. 다윗이 이번에는 술을 먹입니다. 우리아는 몰랐겠지만 아마도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세 번째니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안 갑니다. 술은 왕이 권하니까 마셨겠지만 비틀비틀 걸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의 부하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잡니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음날 아침에 이제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아를 그의 아내와 함께 집에서 자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전혀 엉뚱하고 해서는 안 될 정말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야, 이 사람 다윗 맞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게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짓을 합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내가 알던 다윗이 저런 편지를 쓸까 할 정도죠.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싸움의 선두에 두게 하고 나머지 뒤는 같이 가다가 슬쩍 뒤로 가라는 겁니다. 혼자만 야, 적골 향해 가자 라고 뛰어가서 맨 앞에 우리아 놓고 와 소리만 지르고 안 가는 거죠. 코미디나 나오는 일입니다. 혼자 가고 나머지는 와 소리 지르고 뒤로 가라는 겁니다. 걔 혼자 가서 죽게 두라는 거죠. 그냥 거의 살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까?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곳에 보내라는 건 양반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죽음으로 밀어 넣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놀랍죠?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사울이 이랬다면 아이고 사울은 뭐 그러니까 얘는 인성이 진짜 아니니까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나를 죽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들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주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이거 완전히 충격입니다. 야, 어떻게 믿음의 용사 다윗이 이런 짓을 할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는 것은 우리아가 가면서 궁금한데 이 편지 뜯어서 볼 거를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얘기죠. 내 충신인 우리아는 이 편지를 가다가 궁금해서 뜯어볼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한테 준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동안 다윗이 아무리 100가지 잘했어도 99가지 잘했어도 이 한 가지 잘못으로 아, 다윗 다시는 보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짓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더라도 죄에 빠지면 끝이구나. 죄에 한번 빠져나오면 이 빠져들면 다시는 헤어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에 빠지는 순간 눈이 멉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눈 따갑게 나를 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에 빠지죠. 죄에 빠지면 머리가 하얘지고 복잡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누가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왕이지만 누가 다윗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마도 다윗도 걱정됐겠죠. 저질러 놓고서는 이제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뭐 설사 드러나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막상 죄가 저질러지고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덮고 싶었겠죠. 과거의 다윗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옷이 벗겨져도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던 그런 사람이었죠. 모두 비웃어도 베옷을 입고 춤추면서 혼자 기뻐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근데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겼던 다윗이었죠.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뭐 하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 밑에는 그에게 뭔가 돈을 좀 받으려고, 그에게 뭔가 좀 땅을 받으려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있는 사람들 투성이었는데, 다윗 밑에는 사울에게 떠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아래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채우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두터워지면 내 주변에 나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주 큰 복 중에 하나죠. 이제 다윗이 죄를 지으니 자기의 머리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 이 죄가 드러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자기 머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충신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 자리와 내 관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우리 과거에 나누었던 사울과 똑같죠. 사울과 똑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버리면서도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제사를 같이 드려주고 내 자리만 좀 지킬 수 있도록, 내 백성이 나를 좀 업신여기지 않고 나에게 계속 절할 수 있도록 그것만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사울과 오늘 다윗은 똑같죠. 아니 더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큰 위기의 시작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윗에게 정말 실망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제의 가운데는 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다윗도 죄에 빠지니까 우리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도 죄에 빠지니까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울보다 더 못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죄에 빠지면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일이 퍼진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인생길이 이제 천장을 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윗이 천장을 쳤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은 세상 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체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하나에서 부도가 났다는 것으로 전조 증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변화로부터 전조 증상을 생기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반드시 먼저 문제가 터집니다.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면 인생이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갑니다. 바닥을 쳐도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인생의 꼭대기, 거의 정점에 있어도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을 보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인생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붙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면 그 다음에 세상 일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세상의 눈이 정리되기 시작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언약궤가 그에게 올 때 다윗을 보면 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살았더니 그에게 늘 길이 보였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죽을 때마다 길이 열렸고 그에게 힘들 것 같았지만 힘들지 않도록 도망가는 피할 길을 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붙들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도 겁을 줄 뿐이지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황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눈치를 보는 순간 복잡한 문제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지만 세상의 눈은 여러 개입니다. 길이 여러 가지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죠. 당연히 길이 제대로 보일 리 없습니다. 매일매일 복잡하고 매일매일 근심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하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내 앞의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새벽 재난을 싸우면서 새벽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눈만 의식하고 살면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가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지 않게 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